제17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디아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네 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 121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은 엘리야는 어쩌다 사르밧에 가게 되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로 계속해서 고독사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 통계로는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놀란 것은 이 고독사 사망자 중에 20대와 30대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야 노안이나 질병으로 그럴 수 있지만 팔다리가 멀쩡한 20, 30대 젊은이들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알고 보니 20, 30대가 고독사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라고 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는 현실을 비관하고 그렇게 무너진 자존감으로 인하여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족과 단절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함 때문에 죽습니다. 내 곁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죽습니다. 한강다리마다 소위 생명의 전화라는 것을 놓은 이유는 언제든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 용기를 내라는 의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권력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엘리야요. 다른 한 사람은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였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당시 지중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두로라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바알 전도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이세벨은 여호와 신앙을 북이스라엘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자신이 섬기는 바알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거의 바알에게 잠식 당해가던 순간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본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경사회에서 물은 금보다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 물을 제공하는 비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자연현상이었죠. 그런데 이 비가 이스라엘에 무려 3년이나 오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근으로 인하여 아사하는 사람이 속출했을 것이며 씻지 못함으로 인하여 위생적인 문제들도 속출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일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쫓는 일이 얼마나 허탄하며 위험한 일인지.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일어난 가뭄과 기근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인생이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멈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사는지 이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세벨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숨게 하십니다. 사르밧은 바알 신전이 있는 도시로 이세벨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였던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일종의 등잔 및 전략을 쓴 것입니다. 설마 엘리야가 바알 신전이 있는 사르밧으로 몸을 피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거기서 엘리야는 어린 아들을 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 과부는 생활고로 인하여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염치 없게도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나누어 달라고 합니다. 왜 엘리야는 그런 무례한 부탁을 했을까요? 사실 엘리야의 이런 제안은 세상과 단절되어 삶을 포기하려던 그녀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생명과도 같은 그 양식을 나눔으로 엘리야는 그들과 생명의 연합을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이후로 그녀의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 한 명을 도왔을 뿐인데 엘리야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의 집에는 세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의지했던 북이스라엘은 가뭄과 기근에 시달렸지만 바알의 땅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 없는 과부에게는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가정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과 소통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목회자들이나 가까운 성도들과도 전혀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고립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스타나 페이스북,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잔뜩 깔아놓기는 했지만 막상 내 안에 진솔한 이야기를 할 대상은 없는 사르밧 과부 같은 인생은 아닌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르밧 과부가 그러했던 것처럼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둔 심리적인 벽을 허물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고립되어 외로운 자들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소중한 이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연대할 것이며 그들도 우리를 통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께서 여러분을 사르밧 과부로 또는 엘리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검다리로 사용하셔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을 보고 또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 사망과 짝하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지도 몰랐던 죄인들이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바다와 같은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던집니다. 주여, 메마르다 못해 갈라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고 주님의 은혜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 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주님께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기름병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은혜를 내리시사 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과 화목해 되는 주님의 도구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혼란과 침체를 겪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선의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서 국정의 혼란이 종식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들에게 마르지 않는 기름병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과 김창옥 집사님,
차길선 집사님, 또 이춘자 권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